우리 이제 예배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내려놓읍시다. 핸드폰은 가방 또는 우리의 몸과 떨어진 곳에 옮겨주고 우리 예배에 필요한 것들만 내려가지고. 하여간 너무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자, 우리 핸드폰은 우리의 몸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8월 셋째 주 서북교회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중국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비도 오는데 비를 뚫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날씨가 화창하진 않지만 저희들 뜨거운 열정으로 저희께 예배 올려드리면서 저희들 지금 이 공간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봅시다. 자, 함께 첫 번째 찬양부터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며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구원의 강물을 흐르는
영화로운 주를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다시 한번 주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님의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보는 사랑하는 자들이 상만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라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상만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라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굴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해봅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당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라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상당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라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굴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굴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굴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서 우리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내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뭐든지 제가 하나일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일 때 해맑음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나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 중등부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간 지체들입니다. 저희들 그 모든 순간에 그리고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에 주님의 사랑만이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하오며 저희들 친구들과 어색하고 혹은 약간의 다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러한 상황 허락하달라고 저희를 이끌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모든 친구들과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한 주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혹시 예수님을 믿는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 일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어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상처와 아픔을 준 이에게도 용서를 구하여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빛으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름방학을 지나고 2학기의 새로운 출발선에선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축복하시어 무엇을 하든지 지혜롭고 명철하게 학교생활을 잘 하게 하시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신뢰를 얻고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그 꿈이 예수님의 모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무더운 여름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일상의 생활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과 심상영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아이들과 나눈 밤별 공과와 나눔 시간이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중등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구금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한 주를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모든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이름이 나타나는 곳을 위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선우교회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며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약을 했고 이제 계약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이 학기를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더욱더 공부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복을 내려주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늘 믿음으로 자라가며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득교회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늘 함께하시고 힘을 더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주보에는 30절과 31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옆에 친구와 같이 봐도 좋고 핸드폰으로 봐도 되는데 핸드폰을 딱 꺼보지 말고 성경책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교독이 뭔지 기억하고 있죠? 교독한 후에 마지막 31절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가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니요 내 민족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들 중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터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궁금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 고등학교 때 아마 이 부분이었겠죠. 성경 중간중간에 보면 괄호치고 없음하이는 구절이 몇 개 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딱 이 교독하다가 없음 났을 때 모두가 다 같은 목소리로 없음! 한 적 있어요. 그랬다가 끝나고 혼났죠. 자, 어쨌든 자, 우리 예배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늘 인사하죠.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잊어버린 건 아니지? 기억은 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은 하고 있죠? 말을 안 한 뿐이지. 자, 옆에 있는 친구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오, 좋아요. 감정의 발전이 있고 있어. 나타나고 있어. 자,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 오, 자, 우리 발전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도 널 사랑해. 예준아, 위는 안 봐도 돼. 지금 옆에만. 자, 늘 이야기합니다. 어서 와. 안녕. 자,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가장 먼저 누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선교교회 중동은 모두가 되기를, 진짜 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씩이면 돼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조금씩.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필요했구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안에도 계속 할 거니까, 계속 할 거니까 오늘 또 우리 이렇게 악수도 하면서 아는 척도 해보고 웃기도 했던 그 모습이 요만큼씩 더 커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더 커지면 진짜 공동체가 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오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줘야지.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거든. 그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 학교 친구와 교회 친구가 다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내 친구가 30년 후에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친구를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자, 여름 수련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름 수련회 때 뭐 했는지 기억나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 했었는지 기억나요? 가서 뭐 하고 놀았는지 기억나요? 그래. 가장 쉬운 거. 뭐 먹었는지 기억나니? 기억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약도 했고 이번 주에 계약을 또 해요. 그죠?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계약 안 한 사람 없겠죠?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롭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새 학기를 시작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습니다. 누구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아니하리니 오직 우리 안에.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결국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해볼까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내신 그 중요한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맛보고 내 몸을 고쳐주신 예수님만 믿으면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믿게 됨으로 인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누구의 나라? 내 나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 공부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공부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건강의 의미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 다른 것들도 의미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서귀교회 중립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10장까지 9장, 10장, 11장까지 갔다가 2주 사이에 훅 넘어와서 지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 박해가 임하자 각자 다른 지역은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지역에서조차 내 안에 인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고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봤어요. 즉 다 짧게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도 사울이었던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진행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로마에 도착한 후에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어요. 왜요? 왜 체포됐다고? 왜 체포됐다고? 하기로 있잖아. 뭐 하다가 체포됐다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됐어요. 그럼 바울의 죄명이 뭐예요? 바울의 죄명이 뭐예요? 바울은 왜 잡혀왔다고요? 그래, 뭐 죄명을 뭐라고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지 못할지라도 결국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갔다고. 잡혀온 이유는 예수님을 전한 것밖에 없어. 다른 범죄를 행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잡혀서 어디로 갔다고요? 로마로. 자, 보통은 이렇게 각각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판결이 나요. 여기서 잡히면 여기서 판결이 나는 거고 여기서 잡히면 여기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특별한 신분이 하나 있었죠. 로마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인이라는 그 신분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그 나라에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었어요. 로마인이니까. 그래서 로마인이었던 바울이 해당 지역에서 잡혀있던 그 지역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해서
항소를 해서 거기서 다시 로마로 계속 넘어와 로마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로 하고 로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까지 왔는데 잡힌 지역이 아니라 로마까지 왔는데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로마인이었던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잡혀왔다고요. 그러면 잡혀온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불러요. 지금 아무리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바울은 지금 죄인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때문에 잡혀왔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죄인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지금 죄인으로 잡혀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시대였기 때문에 잡아 가두어서 때리고 죽이기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까지 끌려왔지만 그의 죄인이라는 신분은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잡혀올 때 어디에 묶여 있었다고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매여 있는 바울 옆에 군인 한 사람이 항상 같이 있었다고요. 왜? 도망갈까봐. 왜? 다른 죄를 범할까봐. 로마인이었던 바울이더라도 죄인이니까 가두고 다른 걸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쇠사슬에 묶여 잡혀가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잡혀서 로마로 어딘가 경찰서로 끌려가고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해도 내가 잡혀서 경찰서로 또는 내가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해도 내가 죄로 인하여서 잡혀감으로 인해서 무언가 벌을 받게 된다면 내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나는 아무래도 말이죠. 억울한 마음이 아무리 커도 내가 어떤 형에 당할 것을 알게 된다면 무서울 것 같아요. 아무리 억울해도 나를 어떻게 처벌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두려울 것 같아요. 그 두려움에 어쩌면 앞으로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잡혀갔다면 우리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게 될 것을 분명히 안다면 누구라도 피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지금 나는 어떻게든 여기서부터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떻게든 살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이미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도 봤고 또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모습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잡혀가고 판결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내 마음, 내 신념을 내려놓지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은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처럼 아까 그 목사님처럼 할게요. 자, 목사님처럼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잡혀올 때나 로마를 향해 갈 때나 로마에 가서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21절부터 보게 되면 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했죠.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23절만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23절만 한번 봅시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께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유숙하고 있던 그 바울의 집에,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니까.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있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신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나마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한 집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대기하고 쉴 수 있게 그 자리를 조금 배려해 준 것 뿐이지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바울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찾아왔을 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 방금 전까지 목사님 함께 이야기했던 것대로만 한다면 바울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할 수 있게 다른 방법 좀 힘 좀 써주세요 라고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 예수에 대해 권하더라. 자, 바울은 뭐 때문에 잡혀왔다고요?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잡혀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잡혀왔고 지금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상황이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를 변호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권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님을 전한 게 그냥 전한 게 아니라 너도 예수님 믿을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쇠사슬에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도 예수님 믿을래?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똑같이 잡혀갈 수 있고 똑같이 판결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 믿을래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30절과 31절 말씀. 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바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잡혀서 있었던 그 시간이 성경에 지금 온 이태라고 했잖아요. 2년을 얘기합니다. 2년. 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잡혀왔고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판결이 나기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신을 찾아온 그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까요? 내가 죽을 거라고,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내가 예수님을 전할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게 어려움이 다가와도 상관없어라는 뜻이죠. 내가 어떤 피해를 입어도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뜻입니다. 왜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말은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어요.
자, 새 학기가 시작이 됐고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좀 위축되지요? 안 되나요? 왜 위축이 될까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는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할 건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말할 수 없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어렵죠? 지난번에도 우리 종종 이야기했었죠. 혹시라도 내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피해 입을까 봐.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같이 사이좋게 안 지낼까 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 친구들이 나를 떠날까 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알려짐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된 일들이 싫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나만 예수님을 믿고 나만 예수님을 전하면 학교에서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두려우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이제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그 어느 곳이든 그리스도인이 없을지도 몰라요.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질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들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면 나도 모른다 말할까요? 나도 안 믿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더라도 그 은혜를 내가 바로 차버리는 거라고요. 바울은 왜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그 삶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사람들은 더욱더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할 거고 듣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될 거예요. 이미 성경에도 증언되어 있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힘겨운 상황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욱더 분명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을 바래요. 바울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쇠사슬이 자신을 묶어 얽매이고 있어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아. 자, 그렇게 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서귀교회 주민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 한번 불러볼 거예요.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땅 살아가게 되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옵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제 시작되어지는 새 학기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내가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 학기를 시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 주님,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 예수님을 말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되 주님, 그 생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분명한 그 믿음 주시니 그 믿음 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때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를 하나님 나라를 끝내게 하신 그러한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며 나아가는 그 말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주님,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마땅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생명의 위기 앞에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말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득교 중국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믿음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득교회 중동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이름을 자랑하며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득교회 중등부 가운데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듣기 전에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기도하고 축도나 주기도 끝나고 나면 피아노 반주 해주잖아요. 그죠? 위에 어른 예배 가면 찬양대가 찬양을 막 불러줘요. 기도자가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끝나고 이 축도 끝나고 나면 이렇게 반주를 해줘요. 그때 뭐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뭐 해야 돼요? 설마 음악 좋다 그거 아니겠죠?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방금 앞에 기도했잖아요. 또는 축도를 하거나 주기도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반주가 나오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주기도문이 끝나고 반주가 나올 때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드린 예배를 한 주간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반주가 있는 그 시간은 음악 감상하는 시간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기도자가 어디 뭐 하고 있나 목사님이 뭐 하고 있나 그거 보는 시간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알겠죠?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고하겠습니다.